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샬롬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마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17일 경기도 동두천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통원 차량에서 4살 된 여자아이가 7시간 동안 차량에 방치되어서 숨지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6살 된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가 있어서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같지 않고 부모로서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서 그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이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사랑의 인사를 나누면서 이제 어린이집 갔다 오면 다시 볼 그 아이를 맞이하는 그 부모, 그리고 매일같이 아이들을 반겨 맞이하는 어린이집 그 관계자들도 그 누구도 의도하지도 또한 예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전혀 예상되지 못하는 그런 급작스러운 일들과 또한 죽음이라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의 곁에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그 두려움이 임했을 때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했으며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두려움이 처했을 때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활하게 하시고 또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그를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할 그 계획을 세우시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이제 멸하는, 심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온전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고 나서 드디어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랜 4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남겨두시고 또한 종살이를 하게 내버려 두셨을까요? 어찌 보면은 너무한 하나님 아닌가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고통과 고난 속에서,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빨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의 종살이 기간을 이미 아브라함 때에 미리 예언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리고 4대 만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찬 후에 너희가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이 뜻하는 바는 바로 가나안 땅의 7족속을 대표하는 민족이 바로 아모리 족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의 그 사람들을 이제 심판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행위는 그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신 사건이 아니라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고 만연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죄악이 만연하고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에담이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에담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낮에는 구름 기둥,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동한 곳이 바로 비하히롯이라는 이제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지역은 바로 눈앞에 홍해를 앞둔 지역이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양 옆에는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러한 지역이 이제 비하히롯이라는 그 지역이었죠. 애굽 땅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하히롯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바로 왕은 다시금 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보낸 것을 후회하죠.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명이 넘는 그 인적 자원을 그렇게 종살이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했던 그들을 그냥 내보내자 이제는 노동력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후회를 하고 있을 때쯤, 이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쫓아가서 잡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별된 이제 600대의 마병을 이끌고, 그리고 모든 남아있는 애굽의 전 군대를 이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잡으러 이제 그 여정을 떠나고,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에 애굽 군대가 이제 맞닿아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 한 가지씩 과연 오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을 들어 무엇을 보았나요? 그들은 바로 이제 자신들의 뒤까지 쫓아온 그 애굽 군대를 이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온 것은 바로 예상치 못한 상황, 그리고 이제 죽음이 눈앞에 이르는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려왔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히 두려워하고 여호와께 부르짖는데요. 이 부르짖음은 바로 원망의 부르짖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이제는 사람을 향한 그 원망의 대상을 이제 찾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원망한 대상은 누구냐?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어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그 원망이 이제는 모세에게 향한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과연 모세의 리더십의 문제였을까요? 이렇게 도망갈 데도 없는 곳에 우리를 이끌고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리더십을 갖춘 그 리더자였기 때문에 이 모세를 원망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으므로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모세에게 비난의 화살을 계속적으로 부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정으로 비유해 본다면 자녀의 원망의 대상은 누구를 향할까요? 대부분 부모님을 향하죠. 그리고 부부 안에는 또 서로 원망의 대상이 누굴까요? 바로 상대 배우자를 향한 원망의 화살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문제가 우리가 원망하는 그 상대편의 대상이 잘못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원망해도 받아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불이익이 없을 것 같은, 한편으로 만만해 보이는 상대적인 약자를 찾아서 우리는 원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러한 원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를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요, 그냥 우리를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정말 우리에게 무덤이 없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애굽에서는 행복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들은 종으로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지자 애굽 왕 바로는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전쟁이 났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배반하면은 우리나라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러한 두려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인구를 감소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시키는 것이죠. 흙이기와 그다음에 벽돌을 굽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평소에 하지 아니하는 그 농사 일들을 시킵니다. 어려운 노역들을 시키는 것이죠. 왜 시킬까요? 일하다 고통받고 힘들어서 죽으라고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가 줄지 않자 이제는 바로왕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의 수를 억제하기 위해서 그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벌이게 됩니다. 바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다 죽이라는 것이죠. 날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리고 맙니다. 이 자리에 부모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광야에서 죽는 것과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자녀를 내 손으로 죽이는 것, 어떤 게 더 선택하기 편할까요? 저는 광야에서 죽는 걸 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라고 하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애굽에서의 삶도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잊고 지금 이 절망의 순간, 이 두려움의 순간, 그 과거의 모습들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는 왜곡된 기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서라. 그리고 구원을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반복하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는 것이죠. 죽음이 눈앞에 두었을 때 가만히 있는 행위, 자살 행위와도 같은 것이죠. 근데 어찌해서 모세는 이러한 명령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을까요? 우리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처럼 진정한 평화는요, 진정한 샬롬은 바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행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써 너희는 그 자를 지키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어떠한 일을 벌이시는지, 어떻게 능력으로 어떻게 이 애굽인들을 진멸하시는지 믿음의 눈으로 보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세 가지로 함께 적용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이러한 절망의 순간에 무엇인가 노력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 노력을 해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마다의 성공담,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하더니 성공하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이렇게 하면 돼. 이게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야 라고 가장 빠른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가장 안전한 길, 그리고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닌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을 정해주실 때에 이제 해안도로로 올라가게 되면 블레셋 땅이 있습니다. 그 길로 걸어가게 되면 열흘, 아무리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리 돌아가는, 신의 광야로 빙 돌아가는 그 먼 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왜냐하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게 되면은 바로 전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고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로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돌아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저 길이 더 빠른데 왜 먼 길로 돌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렇게 돌아가는 길에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고 계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언제 원망하게 되나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밤에는 그 불 기둥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그것보다는 바로 내 뒤에 맞닥뜨려진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저도 그곳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오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 베드로가 놀랍게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밀려왔을 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고 말죠. 이처럼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히브리서 기자는 이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넜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것은 모세보다 한 발짝 더 나아간 믿음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처럼 믿음은요, 삶과 연결될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믿음만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닌 믿음을 통한 행위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2절 말씀도 우리 함께 화면을 통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밤새 동풍을 통해서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갈라놓으십니다. 그 막혔던 말도 안 되는 그 일들이 눈앞에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뒤에 무엇이 남아있죠? 애굽의 그 군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정말 앞도 보이지 않고 뒤도 보이지 않고 양옆에는 모든 것이 막혔다라고 여겨지는 그 두렵고 절망되는 그 순간에 드디어 길이 열린 거예요. 이러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저였으면 죽어라 달렸을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열렸네. 살 길이다라고 이제 뒤도 쳐다보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출애굽기 14장 22절에는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뛰지 않았어요. 평안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최고 속도로 달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국 군대가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편한 마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애국 군대가 뒤에 여전히 남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 두려움을 이겨낼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만이 진정으로 그 두려움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7절부터 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대 귀신의 사건이에요. 더러운 이 군대 귀신 걸린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군대다. 우리는 수가 많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왜 당신이 나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허락한다면 저 앞에 보이는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들어가겠다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허락하시죠. 그래서 2,000마리나 되는 그 돼지떼들에게 이 귀신들이 옮겨져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바다로 향하여 바다에서 몰살합니다. 군대가 바다에서 몰살당하는 것, 무엇을 뜻할까요? 바로 출애굽기의 홍해 사건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그 홍해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그 존재 자체만으로 더러운 귀신을 대적하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바로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삶은
이 악한 세력과 대적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떠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 계십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이 신앙을 지키는 것,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는 것을 많이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여전히 두려운 상황이 내게 임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기보다는 내 방법을 먼저 찾아보고, 그러다 안 되면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그러다 정말 안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찾는 분이 혹시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바라기는 모세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서 가만히 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믿음만 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닌,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대로 행하는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능력 있는 삶, 두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길 소망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내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두려움에 떠는 존재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온전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